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덴마크 왕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귀에 독을 넣어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뱀에 물려 죽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세자였던 햄릿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뱀에 물려 돌아가셨다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햄릿은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은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 연극 속에서 아버지가 당한 그 일을 그대로 그 왕 앞에서 보이는 연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왜냐하면 그 연극은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리 왕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끝까지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왕은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장면이 실제로 그 작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약 3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들은 저글링을 아십니까? 공 3개를 놓고 계속 굴립니다. 계속해서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받습니다. 그 공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공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에서 저쪽으로 계속 옮겨 다니지만 결국은 손에 붙어 있어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사실은 한 번도 손을 벗어난 적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들은 계속 바뀝니다. 평안했다가 고통을 겪고 다시 회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뒤에 보면 항상 중심에 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진 시점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땅에서 희망과 하나님이 베푸실 그 언약의 약속들을 기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구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까지는 총 7명의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괴로움에 겪고 7명의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이들은 7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7번이나 경험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았겠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붙이신 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도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던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 자기 지역에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섬겼던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만이 하는 방법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듯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용한 집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노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녀 몰래 베개나 또는 속옷, 지갑에 넣어서 딱 이제 이 자녀는 안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에게 들키고 엄마와 자녀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미신을 누가 믿어요? 이거 얼마나 되고 가져오셨어요? 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도 막상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이 지나가서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에 혹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네? 마치 이러한 마음처럼 이 이방 족속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풍요를 원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좋은 열매, 좋은 곡식들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산은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그 신이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아스다롯은 땅의 신입니다. 생산과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이 정말 이들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냐? 이들은 신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붙잡고 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 이것이 복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근거야 라는 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신에게 투영했던 것이죠. 우리가 붙든 것이 결국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라는 바알, 그리고 안정이라는 바알, 인정이라는 바알, 관계라는 바알을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떠올려 보면 이 이방 족속들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라든가 위에는 강대국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없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 신들을 가져와서 섬김으로 나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 우호적인 관계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함께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혼합주의가 되었고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신앙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혹을 조심해라. 한순간에 너희들의 앞에 있는 너희들이 좋아 보이는 그것을 항상 신중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바라봄을 잘못 선택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택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실패의 기록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질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맞는지 가서 직접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붙들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패턴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십니다. 이제 이 부르짖음마저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삶의 돌이킴입니다. 단순히 나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없어짐으로 울부짖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나의 상황을 모면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삶의 돌이킴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순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앞과 뒤를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우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린 그들에게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회초리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린 기간을 18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억압받은 기간이 18해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으로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이 깨어지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의 억압입니다.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두개골이 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는 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속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손이 아니라 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을 잡는 건 그 사람이,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을 잡았지만 도리어 18해 동안 부수어지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부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짐의 자리는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숨은 쉬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며 초침이 쫓깍쫓깍 넘어가지만 결국은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터널은 끝에 빛이 보이지만 굴은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밖으로 향하죠.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그 신들을 섬기자고 했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그 순간부터인 거죠. 빛을 잃은 인생은 결국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딱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들에게 영원히 구원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절망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냥 눈감아 버립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려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끝까지 18해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결코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알고 계셨고 이들이 이방신을 버린 이유는 이미 자신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이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아론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지고 흩어져 아픔 가운데만 거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분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시며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을 선택했지만 10장 이후에 집에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더 험악한 일들이, 더 죄악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섰다가 고통을 겪고 다시 부르짖고 또 다시 돌아섭니다. 이 반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복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돌아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막혀진 그 길 가운데 죄의 굴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여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반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길 위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 죄악의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느냐라고 내심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 잘했다라고 인정하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 반복처럼 쳇바퀴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